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5월 15일을 맞아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크게 네 가지 적용으로 이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그랬는데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의 명령대로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진행해서 그들이 그 다음에 장막 칠 곳에 도착하여 그곳에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 주님의 명령대로 하였지만 물이 써서 먹을 수 없었던 마라 같은 곳이나 또는 아예 물 한 방울 없는 르비딤 같은 곳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겨 나가는 우리의 앞길이 늘 꽃길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때는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나가던데도 마라를 만나고 또 무리바를 만나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쓴물을 만나기도 하고 아주 물이 없는 곳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습이 쓰거나 물 한 방울 없어 목이 가란 현장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우리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알아보고자 하시는 때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항상 햇빛만 쪼이면 땅은 굳어질 수 없고 비가 온 뒤에라야 더 굳어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항상 좋은 것만 있지 아니하고 때로는 마라의 쓴말 같은, 그리고 지금 오늘의 말씀 르비딤의 목마름 같은 현장이 우리한테 닥칠 때에 우리는 그때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나의 신앙을 알아보고자 하시는 때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께 대한 신뢰를, 신실하신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모세와 백성들이 서로 다투었던, 그래서 정말 백성들이 돌을 들어 모세를 칠 것 같았던 그 무서웠던 현장, 르비딤을 마사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무리바로 부르게도 되는데, 이것은 다툼의 장소이며 또 여호와를 시험한 장소로서 그렇게 마사와 무리바로 불려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무리바가요, 제가 뒤에 가서도 말씀하겠습니다만 또다시 한번 또 나와요. 가데스 무리바. 거기서도 또다시 한번 물 문제 때문에 이 백성과 다투게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그 가데스 무리바의 이야기는 우리 잠시 후에 하기로 하겠고요. 자, 세 번째, 오늘의 말씀 세 번째 적용은요, 5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백성들이 모세를 돌을 들어 칠 것 같은 그런 위기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처방이 있었습니다. 모세가요, 얼마나 다급했든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간구하여 가로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응답하시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이 무엇인가? 그것은 네가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상대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백성들의 중간 지도자들이 되는 장로들을 따로 모아서 그들을 데리고, 네가 애굽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한 바위 앞에 서서 그것으로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라는 것이었지요. 6절에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제가 지금 세 번째 말씀의 적용으로서 공동체의 지도자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공동체 전체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중간 지도자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장로들을 따로 불러 모아서 지금 이 일을 해결하고 있는데, 공동체의 지혜로운 지도자들은 이렇게 공동체의 대표성을 가진 중간 지도자들을 상대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또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그 반석이에요. The rock.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에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반석 위에 설 것이다. 내가 내 앞에 바로 그 반석 위에 설 것이다. 네가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그래야면 거기서 물이 나오게 될 것이니 백성들이 마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반석이 참 신비한 반석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으로 하여금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목이 가라여서 지금 모세를 돌로 칠 지경까지 이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공수하신 방법은 모세에게 반석을 지팡이로 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반석이 도대체 그 반석이 뭐냐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었다고, 그리스도였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신령한 식물을 먹었으며, 그 식물이 뭐예요? 하늘이 내려진 만나지요.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신령한 음료가 뭐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물을 쏟아내었던 그 신령한 반석, 그 반석은 뭐라 했습니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확 열려야 돼요. 광야의 백성들에게, 광야교회 백성들에게
목이 가렸을 때 그들에게 시원한 물을 제공했던, 문제의 해결을 주었던 그 신령한 반석, 물을 쏟아내었던 그 반석,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것은 오늘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법칙이고 동일한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반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반석이 다시 한번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실수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33장 17절로 3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의 법령으로서 10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산 안에서 벌어진 이 금송아지 숭배를 보면서 그는 그 돌판을 던져서 금송아지를 향해 던져서 깨뜨리게 되지요. 그때 참 참혹한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그때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도 모세의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상태로는 이 백성을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내가 힘을 얻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지도자가 탈진되고 위기에 빠졌을 때 취해야 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위로와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반석, 오늘 물을 내었던 바로 그 반석이에요. 지금 이 반석이 호렙산에 있는 반석이라는 곳을 보면 모세가 바로 이 근처에서 소명을 받았고요. 지금 또 이 반석이 샘물을 내게 되는 것이며, 또 바로 또 이 반석이 모세가 지금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너무 마음이 괴롭고 탈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위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었던 그 반석, 그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바로 그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내가 지나갈 때 네가 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지 않습니까? 네가 나의 등만 보리라. 어쨌든 하나님, 그때 모세는 이 반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고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힘을 얻습니다. 바로 그 반석, 너 록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반석이요, 또 어디서 나타나느냐?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요, 이번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12정탐꾼을 보내고서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실패하고 다시 광야로 회정하여 광야의 방황길에 들어섰을 때에 또다시 물 때문에 그들이 또 위기에 처하는데, 그때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또 가 계신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그 반석에서, 그 반석 가데스 무리바로 그렇게 호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반석에서 다시 그리스도 물을 내는 것이죠.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반석을 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아까 호렙산과 가까운 신광야 무리바 마사에서는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를 내려쳐서 물을 내게 했지 않습니까?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요, 가데스 무리바의 반석에서는 치는 게 아니에요. 명하여 물을 내려 하라.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너무 백성들의 그 자신에 대한 그 분쟁과 다툼에 그 휘말려서 자신의 물에 혈기가 나오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명하여 물을 내려 했는데 반석을 두 번 내려치십니다. 어찌 보면 모세의 혈기가 나타난 것이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무섭고 두려운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과 말씀의 순종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자기 주권대로 자신의 뜻을 집행하신 것이죠.
자, 제가 지금 너무 길게 말씀해 가면 안 되니까 왜 이런 이 반석의 이야기에서 한 번은 지팡이로 치고 한 번은 명하라고 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 반석이 뭐라 했습니까? 저희를 따랐던 신령한 반석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내려침을 당하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침을 당하신 그 사건은 한 번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로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공급받게 되는 길이 열린 것이죠. 두 번 다시 내려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이 반석을 통한 또 중요한 교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반석이요 또 나와요. 어디서 나오느냐? 열왕기상 19장 8절부터 1절에 보게 되면요, 이번에는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 시대 때에 그 바알 신앙과 싸우느라고 그 역시 너무 지쳤어요. 그때 당시가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시대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불의 백병제를 벌리고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 죽이고 승리했지만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그는 도망하게 되지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묻어주는 떡을 먹고 시내 물을 마시고 물이 다 떨어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 그 반석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가 40일 40주야를 걸어서 가면서 바로 오늘 이스라엘에게 물을 내었던 그 반석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이 엘리야는 그 반석의 동굴 속에 들어가 있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나갈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계시를 거기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목물렀을 때 생수를 쏟아내 주었던 바로 그 반석,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곤고하고 괴롭고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들이 나아갈 방향을 알게 해준 그 반석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생수를 얻게 하며 우리에게 동일한 위로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고 나아가게 하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그 반석이 의미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 뜻을 담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목마른 광야에서 생수를 쏟아내 주시고 또 주의 종들이 곤고한 가운데 있을 때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었던, 힘을 주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었던 그 반석,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로 받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내려침을 당하심으로 주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가 오늘 물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가난 우리에게 영혼의 생수를 쏟아내주시는 십자가이며, 오늘 그 십자가가 괴롭고 곤고한 인생길에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위로를 받게 하며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알게 해주는 십자가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여주셨던 그 반석으로서 신령한 반석, 우리 주님, 우리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를 굳게 의지하여 이 험악한 광야 같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전이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